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역대하 5장 17절에서 28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샤마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야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우리 계속해서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샤가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자들에게 복수를 행할 때에 그들에게만 하고 그들 자녀에게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이제 어떤 부요함들을 허락하고 또 그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에돔을 공격하러 갈 때에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돌려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을 정복하고 나서는 에돔의 신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부분이죠. 그 이후로 이제 아마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이죠. 근데 에돔을 정복한 후에 이제 그 교만해진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오라 우리가 대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면하자라는 것은 뭐 화친을 하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한판 뭐 전쟁을 한판 하자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와서 우리의 세력을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이제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싸워서 이제 오히려 이 아마샤를 이기고 예루살렘을 헐고 성전에 있는 이제 기구들을 이렇게 빼앗고 또 사람들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를 의미하죠. 남유다는 예루살렘인 것이고요. 다윗의 성 이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남유다에서 아마샤는 15년간 더 왕 노릇을 하는데 아마샤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린 후로부터라고 말하는데 그 후로부터 아마샤 또한 이제 신하들의 배신을 받아서 라기스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에 전쟁을 선포한 아마샤는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피신하였다가 오히려 사람들의 배반으로 살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아마샤는 이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보내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더욱 마음이 강팍해졌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지금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잘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비극적인 날이 올 것을 경계합시다.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보내셔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지금 들어야 합니다. 아마샤에게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선지자가 그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조언을 무시하고 마음에 맞는 몇 사람과만 의논하여 쓸모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맙니다. 나도 바른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로운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합시다. 아마샤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은 확실히 파멸의 앞잡이이고 넘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아마샤는 교만하여 선지자의 말도 요아스의 말도 듣지 않고 성급히 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 파멸을 자초합니다. 사실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더 심각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내 말을 살펴봅시다.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쟁에 패배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 삶의 실패와 배반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혹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닐지 점검해 봅시다. 남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이 자랑이나 복이 될 수 없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 품은 사랑을 잃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소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교만함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함과 주변의 판단에 민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며 하나님의 지혜와 안목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